정말 세상에는 고유의 명절, 아버지 대명절, 추석에 많은 인구들이 부모를 찾아서 혈육을 찾아서 만남을 하나님 오늘은 즐기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이제는 헬라적인 시간에 과거에 이제 미래에 우리가 즐겨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거는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의적인 시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께서 일어나시는 실제적인 현재 아버지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그런 부분들을 아버지 우리 자손들에게 이웃에게 실제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일상생활에 구속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렇게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째 주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실백 모두가 실제적인 현재를 나눔의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이렇게 또 우리 강사들을 세워서 강의와 또한 실제된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죄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두려움 뿐이지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맡겨진 시간에 주님의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참 감사했어요. 오늘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추석날 어떤 모임이 있는 곳에 찾아봐라고 뭐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신 넋 빠졌다고 그래. 오늘 같은 날 가면은. 그잖아요. 오늘 가족들이 모이고 오늘은 다 지금 저도 딸이 온다고 오고 누가 온다고 하는데 나 여기 갔다 그러고 가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 그냥 내가 오늘 저기 밖에 나왔으니까 내가 좀 늦었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딸한테는 이제 실제 내가 이러는 부분들을 말할 수가 있지만 내가 봐도 온전한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정신은 세상이 정신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정신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정신이 세상이 인정해 주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10년 이상을 실제적인 현재 나이프 영성을 통해서 배웠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까? 뭐 이걸 막 그냥 줄줄줄줄 뭐 논리 청연하게 실제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라지는 게 저도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사라지는 게 실제지. 지금 나 여기 설명은 잘 못해요. 그러나 내가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삶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이게 끈덕끈덕하지 이게? 네네. 그 이제 제가 뭐가 바뀌었냐면 제일 수지를 맞은 것이 여가 수지구라고 했잖아요. 수지를 맞는 건 제 남편이 저를 잘 만났어요. 제가 훈련을 받고 지금 요 근래 몇 해 아주 남편 나 잘 만났다고 입이 항상 이게 걸려. 왜냐하면 너무 순종을 잘해주거든. 근데 뭐가 또 기쁘냐, 뭐가 또 제가 요 근래에 좀 변화된 삶이 뭐냐면 남편이 엄청 이번에 수술에다가 한 달 이상을 병원에서 한 보름 이상 있다가 집에서도 예전하고 완전히 틀렸어요. 아주 거동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진짜 그 남편을
어떻게 남편을 남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보게 되더라고. 상대로 보게 되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번 계획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준 것도 환경을 준 것도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이렇게 환경이 안 오면 하나님을 안 찾더만. 우리 항상 채찍으로 때려야 돼. 항상 맞아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인간의 본질이 편하다 하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인간의 자유를 찾아가면 사정없이 문제가 와요. 주님 앞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 자랑할 것도 없고 손주 자랑할 것도 없고. 이게 딸이 그래요. 저 이제 걔는 알아요. 엄마 절대 저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래.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래.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지. 만약에 그걸 지도 느낀대. 엄마가 자랑했다라고는 꼭 문제가 온대. 그런다고 자랑하지 말래요.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 가정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서 아버지가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기쁜 것도 하나님께 올려야 되고 슬픈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야지 제가 할 소리를 걔가 하더라고요. 딸이. 그래서 맞아. 친정엄마가 맨날 그랬거든요. 야야 자랑하지 마라. 왜? 자랑을 하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 뭐든지. 그죠? 자랑하면은 그 자랑이 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엄마가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야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래.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지켜주시고 그 자랑 속에서 부족한 것을 더 충족시켜 주시는 것은 주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슬픔도 기쁨도 아버지 앞에 올리래. 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세뇌 교육을 받았어.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는 사단이 그 소리를 듣고 자랑하는 것을 금방 자랑이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도 친정엄마한테 들었던 것을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자랑하는 거 우리 손녀딸이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뭐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해. 요즘 자녀 손주들 자랑하면 돈 내고 하라고 하잖아요. 예, 맞아. 안 한다고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비밀이 누설이 안 되더만. 하나님은 꽉 지켜주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좋은 방향으로 주는데 이게 육신성은 자꾸 누군가 알고 싶어. 막 전화를 돌고 싶어도 수십 번 돌고 싶어도 이제는 알아. 아버지 앞에 자랑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앞에 나의 이 마음 상한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을 때 아버지 앞에 올릴 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꼬매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귀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아까 상대의 이름에서도 야, 오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 부분을 좀 오늘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부분을 목사님 다 해버리셨어 오늘. 저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놈 오늘 이거 다 끝나고 시작할 거야 했는데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다른 때 같으면 다 이게 끝까지 다 마무리가 되셨을 텐데 오늘 또 중간에 딱 턱걸이를 또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사나 죽으나 맨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사나 죽으나 이제 주의 것이에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주님께서 나에게 또 새로운 것을 또 주실 거 아니에요. 왜 묵은 것 갖고 내가 하겠어요. 그죠? 지나간 시간. 헬라적인 시간은 지나간 거래요. 이제 지나간 거예요. 현재 실제적인 현재 이 시간에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실제적인 현재 이 시간만이 사단이가 나를 가지고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이 시간만이 주님만이 주님과의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이 사단들은 절대 이 자리를 못 와. 실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오겠어요. 사단들은 지나간 것 통해서 오잖아요. 오늘 우리 가족들 만나고 친척 만나면 언제적 이야기. 야야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또 뭐 추도 예배 드린다 할 때는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뭐 이찜을 좋아했고 저걸 좋아했고 맨날 엄마가 좋아했던 때 그리고 지나간 과거 뭐예요. 우리 엄마가 저는 그래 시아버님 시어머님 추도 예배 때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목회자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버님이 이걸 좋아하셨는데 김치는 이렇게 담았는데 맨 그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나간 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거 죽은 시간 속에서 저도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생전에 나의 갈 길을 좋아했는데 생전에 뭐 이런 부분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쓰잘데기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 쓰잘데기 없는 죽은 그렇죠? 무라된 그런 시간. 근데 저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알게 해주셨으면 내가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저는 집안에서 항상 남편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남편이 그렇게 큰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자다가 신음소리만 들려도 어디가 아프냐고 막 발을 주물러주면서 이건 아버지 발이에요. 내가 그랬지. 아버지 발을 주물릅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시옵소서. 남편은 주님의 얼굴이십니다. 난 주님 안 보이니까 남편을 주님으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이제 시간을 이렇게 지키면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은 그동안 너무 식사를 못했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 퇴원에서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편 좋아라고 먹는 거 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막 준비를 하더라고요. 나 먹으라고 나 죽어도 안 해 그런 거. 금방 만들었다가 남편이 안 먹으면 또 새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보면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나 당신 때문에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맨날 먹을 때마다 당신 때문에 너무 잘 먹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삼겹살이 너무 쪄가지고 옷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그동안에 남편만 섬기는데 내가 잘 먹어야 남편을 섬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냉장고에 들어갈 데가 없어요. 2, 3일 지나면 또 버려야 돼. 오래됐으니까 매일같이 새롭게 남편 헤매긴다고 한다는 것이 그 내 입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늘 사랑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식사하면서도 지금 맛있게 드세요. 남편이 뭔가 좀 얼굴 그 표정을 보면 당신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 지나간 시간은 그 하나님 안 계셔요. 지금 이 시간 나와 당신하고 지금 대화하는 이 시간 당신 너무 아름답잖아요. 내 모습도 아름답잖아요.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어제보다 지금 좋아졌잖아요.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하라고. 정말 당신 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제 그런 대화를 이제 가급적이면 실제적인 현재 이 시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이 시간 놓치고만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지나가. 그렇지만 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 미래도 지나간 과거도 나에게는 이미 그가 하나님 없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순간에 뭐가 생각이 탁 지나가면 주여 십자가 밑에 못 박습니다.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는 막 5시간 이상씩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재 시간의 기도가 기도예요. 그죠? 기도 시간에 생각이 딱 떠올라. 아버지 이거 십자가 밑에 못 박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난 주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난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실제 현재 주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육신의 생각은 마귀집이래.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면 얼마나 무섭게 장악을 하는지 몰라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어떤 생각을 딱 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뭉치기도 잘 뭉친지 몰라요. 생각이 꽉 뭉쳐져갖고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틈이 없더만 이제 그거 알아지잖아. 이제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거기에 장악이 되면 귀신의 처소가 어디라고 그랬어? 우리 안이 귀신의 처소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오셨을 때 막 쳤잖아요. 채찍으로 다 쳐서 하나님이 거하신 집에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 응? 기도하는 집에서 왜 귀신의 처소를 만들었느냐? 귀신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할 때 생각 속에 귀신이 이 육신적인 생각 속에 귀신이 그냥 얼마나 뭉집이 잘 돼 있는지 생각 들으면 혼자 안 들어와. 그냥 아주 바늘기만한 데서 귀신이 들으면 커져버려. 다 들어와 버려 이렇게.
그러면 내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그거 알잖아요.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탁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실제기 현재 그렇게 기도를 할 때도 항상 고백하면서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도 실제적인 현재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 기도빨이 쓰더라고. 실제적인 현재는 귀신이 몰라. 과거에 내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흥분을 했는지 몰라 진짜. 과거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건 과거지 현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옛날에 모태 신앙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과거 헬라적인 시간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래서 히브리적인 시간에 살아라. 그죠? 칸트의 뭐 헤겔의 뭐 이성주 맨날 어떤 생각이 온다? 생각이 오면 그렇구나 생각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분석하고 쪼개고 해부하고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미 쪼개고 해부하는 시간에는 내가 이성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상대를 왜 우리가 사유를 하냐고. 그죠? 상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대를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와 이름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서 이름을 누구를 위해서 붙이셨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주여 주여. 야 밤낮 주야 창창 불러도 주님은 화를 안 내. 안 부를 때 화내시더만. 주님은 늘 무시로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자 내가 아까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어떤 마음을 탁 일으키시냐면 내가 그렇게 우리 엄마 막내로 태어나면서 엄마가 아빠는 생각도 안 나. 아빠들 자녀 잘해야 돼. 아빠는 생각이 안 나. 아빠는 자, 그러니까 자녀들은 엄마만 있어도 살아. 아빠는 돈만 대주면 돼 그냥. 그냥 엄마가 자유롭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냥 물질을 주면 돼. 돈도 주지도 않고 막 잔소리하면 그 아이들도 있잖아요. 아빠가 잘하는 거 생각 안 하더만 안 좋은 것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냥 돈 가지면 아내만 주면 돼 그냥. 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빠 기억이 왜 이렇게 안 나는지 몰라. 아빠 기억이 하나. 내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아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이뻐했거든요. 내가 이제 저를 막내로 나면서 나는 너만 이제 시집가면 원이 없다. 근데 어렸을 때 뭐 그런 거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는데도 엄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는 수시로 살았는데 내가 엄마를 하나님같이 불렀나? 안 불렀더라고요. 엄마 안 했어. 엄마 자다가 엄마 야, 자, 막 엄마는 그러잖아요. 빨리 자라고 지금 몇 시인데 그러냐고. 그 엄마 돌아가시니까 부를 일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자나깨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부르는 존재. 내가 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쉴 사이 없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의 응답하시더라고요. 이야, 얼마나 우리가 무엇을 가지겠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가져도 온 세상이 다 내게 있고 요즘은 정말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갖고 안 갖고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남편을 환경 속에서 아프게 하면서 남편을 더 귀한 존재로 그냥 전에는 조금만 저기면 이것도 안 해주나 저것도 안 해주나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남편이 일어나서 식사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남편이 일어나서 요즘은 그냥 남편하고 저거 그냥 이렇게 거실에서 방에까지가 손을 잡고 왔다 갔다 운동을 해주는 거예요. 남편 집에 계시니까 맨날 잠만 자려고 그래. 식사만 하면 자려고 그러고 본인도 의지적으로 자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옥상이라도 좀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제 배가 이제 저도 하나님께서 그 시킨 이유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남편 따라 집에 있다 보니까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집에 있으면 자꾸 퍼지는 거예요. 남편이 자면 왜 그동안에 나도 밤새도록 남편 시중을 했으니까 남편이 또 돌아다니면 나도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피곤한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김병에 뭐 없다더니 남편이 저렇게 오래 길게 가면 내가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단이 준 거예요. 이제 이게 사단의 생각, 심리가 일어나냐, 내 안에 심령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내가 심리로 살면 바로 죽어. 육신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으로 사는 거 딱 주님 앞에 아버지 내가 또 이렇게 일어나네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가 유행가가 아니고 일단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 단어가 주님을 위해 섬기라는 사랑이더만 아가페 사랑. 전에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을 주니까 그냥 그런 부분도 너무 예뻐 보이고 요즘은 식사를 잘해요, 이제. 식사를 잘하면서 어저께는 여기 농협까지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서 막 너무 칭찬한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아,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야. 당신이 이제 90세까지 살아. 그랬더니 88은 살아야지. 그러더라. 이제 남편이 이제 84세거든요. 만으로는 83세고. 그러니까 88은 살아야지. 그래도 저 눈치를 보더라고. 오래 사는 건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럼 이렇게 살면 오래 사는 건가? 그래서 네, 88이면 그럼 내가 몇 살일까? 이제 저는 나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90 살아야, 내가 90은 살아야 당신도 하나님 부르심에 가야지. 내가 당신 그래도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말씀을 항상 제가 하면 박 목사님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이요. 박 목사님은 자기하고 비교가 안 된대. 박 목사님은 병원에서 그냥 닌게를 그냥 몇 개를 쉽게 차고 오셔서도 주일날 우리 박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박 목사님은 지금 어디 세계를 휠체어를 태우고 가더라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생각하지 않는다. 주일 그렇게 피곤해도 한 번도 주일 설교를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셔요. 박 목사님 같은 분은 세계적인 분이시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박 목사님 이렇게 테이프를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당신도 굉장히 청년으로 살아라고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옆에가 있고 당신이 오래 살아야 나도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같이 있어야 하여튼 내가 하는 데까지 90세까지 뭐 여기서 뭐 죽전에서는 써주겠지 90세까지. 그죠? 나 90살 먹어도 나 지금 나이에도 누가 나 불러준 사람 하나도 없어. 뭐 이제는 청소하라고 오는 사람도 없어. 이제는 나이적으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 바빠 죽겠어 그냥. 이게 서린이가 2개, 3개였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서 저기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 세상에서 부르는 나이고, 하나님 앞에는 100세가 됐든 200세가 됐든, 하나님 앞에는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 우리가 어린 아기로서 항상 청춘으로 청춘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혈기 왕성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혈기를 하나님의 혈기, 인간의 혈기로는 자의식이 일어나서 안 돼요. 자의식이 날마다 내 인식, 의식이 일어나는 거는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제는 먹고 사는 현실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 먹고 사는 문제를 놔버렸더니 정말 아침에도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내가 이 노후에 이렇게 편하게 노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것같이 행복한 게 어디가 있나. 오늘 추석날도 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세상에 세속적인 세상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맨날 그래. 뭐 이게 맛있고 저게 맛있고 뭐 옛날에 작년에는 이게 맛있고 그 쓸데기 없는 그런 말장난에 귀신이 그 속에서 덕을덕을해. 그죠? 우리 생각 속의 임의적인 세상에는 귀신들의 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답이 없어. 이제는 실제적인 현재만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지나가는 시간 붙잡을 필요도 없고 내 의식이 주님의 의식이 일어나도록 주여 주님이 이 시간도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이 일어나셔서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아버지가 정말 주님의 나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서 아버지가 사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실제라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있는 그분이 예전에 연애 시절보다 더 아름다워. 지금 남편이 보잘것은 없어. 누가 봐도 가져가지도 않는 그냥 흰머리에다가 병상에 있어서 보면은 참 멋있어 보이는데도 없는데도 여기 영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만져도 머리 하나라도 빠질까봐 그냥 머리도 살살살 만지고 그냥 하나님.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감사한 거지 제가. 근데 그 감사라는 거 나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고 가시고 실제적인 이 현재, 실제적인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영성 훈련 받은 것은 실제적인 이 시간에 주님과 나와 너로 살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전에 보면은 항상 교수님도 실제적인 현재를 살기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철학을 하고 신학을 한대요. 실제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정말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몇 페이지였던가요? 327. 네, 327페이지죠. 네,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 목사님 매일같이 강의하실 때마다 사나 죽으나 이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우리를 해방하겠어요. 마귀도 대적이지만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붙여줬더만. 사단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가. 근데 사단이는 나를 하나님의 세계로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되도록 사단이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무서울 것이 없고 환경을 줘도 문제를 줘도 감사가 나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더만. 사나 죽으나 주님으로 살아갈 때 실제적인 현재에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이제 그래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을 거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말을 거신 하나님께 나도 거기에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나한테 심령이 일어나서 상대가 인격적으로 보인다. 주님의 이름으로 심령이 일어나면 상대가 인격적으로 보이는데 주님이 아닌 나의 어떤 이성적인 거, 어떤 나의 논리, 이런 어떤 심리가 일어나면 상대가 비인격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인격으로 보인다는 건 내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실제적인 현재를 이거 안 살면 훈련 받았다고 말 잘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할 거. 나는 실제적인 현재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께서 지금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이게 우리는 이거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로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고 아버지께 살아가도록 하나님 사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물이 아니지. 우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7쪽을 보면 시간이 딱 벌써 가볼 것 같으니까 이제 들어가야죠. 327쪽에 9번입니다. 공구입니다. 공구.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인을 인간하게 상대의 실제성과 언어의 관계. 참 중요하죠. 상대의 실제성, 언어의 관계. 오늘 여기에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생명으로 만날 수 있고, 생명으로 만난다는 것은 언제 만나요? 실제가 되면 주님을 생명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사물로 대할 수도 있다.
반대로 사물로도 대할 수 있다. 사물로 대하게 되면은 실제가 아니라 인격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비인격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상대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있다.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느냐, 어떤 비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느냐, 내가 심령으로 하느냐, 심리로 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상대에게서 너를 발견한다면 이 땅 위에는 사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너를,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이 땅에 사물은 더 없을 것이다. 사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에게 말을 거는 생명이다. 단 하나도 죽어서 침묵하는 존재가 없다. 이제 여기서 잠깐 좀 생각이 나는 거는, 이제 그 모든 사물은 말을 하는 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의 사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사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에게 말을 거는 생명이다. 그런데 요즘은 저희가 이제 그 실제적인 현재 이제 저희 집에는 그 화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행운목이니 뭐 국화니 또 이름도 모를 서너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요즘은 제가 이제 그 순간순간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했으니까 그것들도 말을 하는 거 제가 느껴진 거, 자연도. 그냥 전에는 물만 쭉 갖다 주고 끌어주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것들 어떻게 해야, 우리 집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잘 자랄까. 근데 아침마다 이제 그 쌀을 씻거나 아침마다 우리는 요구르트, 우유, 이렇게 계란을 아침마다 해 먹어, 아침 식사를. 그렇게 해 먹는데 아침은 이상하게 제가 뭐랄까, 우유를 먹고 뭐 요구르트를 먹고 이제 몇 가지 먹으면 지금 찌꺼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놔줘 그러는 거야, 화초가. 그 놔달라고. 어머, 놔달라 그러는 거야, 그게. 어머, 이게 자연과의 이렇게 대화가 되는구나. 저것도 살아있는 시체잖아, 이렇게. 이런 나무도. 전에는 그냥 내가 임의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줬는데, 그냥 쌀 씻을 때마다 우유 먹고 요구르트 먹을 때는 항상 씻어 흔들어서, 그 영양가가 있잖아요. 그거 슈퍼백을 먹을 때도 씻어가지고 해가지고 물을 한 4군데를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때 우리 그 강세 그 목사님이 나에게 줬어, 그 행운목이라고. 이런 게 그냥 우리 창문을 넘어가려고 그래. 막 너풀이 넘풀해. 아주 그냥. 얼마나 자랐는데, 이게 너 주인을 잘 만나니까 이것도 잘 크는구나. 걔네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실제적인 현재를 사는 건 그게 걔네들이 나에게 듣기는 말을 안 하지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일주일 전에, 한 열흘 전이었구나. 열흘 전에 이제 남편이 퇴원할 때였어요. 남편이 퇴원하고 그날 퇴원해서 이제 방 안에 앉았는데, 제가 이제 시장을 보러 가는데 화원집에 가니까 국화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노란 것도 아니고 아주 색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언뜻 봐서는 꼭 뿌리는 것 같아. 조화 같아. 그런데 내 안에서 저거 남편 사다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어. 이제 그걸 이만한 거 하나를 사가지고 집에 가면서 문을 탁 열고, 여보, 당신이 해서 오늘 퇴원한 거, 오늘 제가 그거 환영하고 너무 기뻐서 아버지께서 당신 이거 선물 주라는 거야. 당신 내가 환영하면서 선물 당신께 드린 거예요. 어머,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활짝 웃는 거예요. 꽃 5,000원 주고 샀어. 이렇게 국화꽃을. 하나를 딱 남편한테, 당신 이게 드리라는 마음이 줘요. 당신 태어난 거 환영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앞으로 당신은 좋은 날만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렇게 다른 것 같으면 그런 말을 안 하고 갖다 줬으면 그냥 그래 이쁘네 그럴 텐데, 그냥 만지고 또 보고 또 베란다 이렇게 내놓으면 또 그날 저녁에는 그걸 갖다가 딱 갖고 와서 또 보고 또 거기다 놓고, 그래서 이게 실제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정신이 일어나면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뻐서 사왔어 하는 것보다도 축하한다고, 당신 퇴원을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 다시 건강할 거라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근데 그게요, 그 심어진 국화꽃도 그냥 물만 주지 말고 쌀을 씻어서 쌀뜨물하고 우유를 먹든 요구르트를 먹든 뭐든지 행겨. 그럼 나만 영양가 있는 거 먹으면 안 되게 욕해, 얘네들이. 너만 먹냐. 그렇기 때문에 행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부어줘봐요.
활짝 폈어, 활짝 폈어. 5천 원짜리가 10,000원짜리 돼버렸어. 국화꽃이 그렇게 영향을 충분히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물도 뭐가 원하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걔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래서 집에서 나가는 음식물 찌꺼기가 최고 영양이거든요. 거기다가 비료 같은 거 그런 화학 성분 절대 주지 말아요. 집에서 이렇게 일어난 조금씩 먹는 거라도 며칠 모아가지고 맨날 주문하는데 근데 기가 막힌 게 제가 맨날 줬더니 난 싫어 그러는 거야. 이제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오는 거야. 주려고 하니까 어머 제가 싫어해. 이게 막 주니까 포화 상태가 일어나는 거야.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3, 4일을 안 주고 있어. 걔는 나중에 주려고. 이게 자연과도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을 하는 거더라고. 이게 말을 나 꽃 줘 물 줘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지잖아요. 안에서 이거 물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요 근래 보면서 국화꽃이 한 가꾼 지가 열흘이 넘었는데 금방 시들 것 같았어요. 이게 화원집에서 이거 올해까지 사나요? 그랬더니 아이 그냥 2, 3일 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꺾어가지고 말리세요. 말려서 많이 봐요. 그래서 2, 3일은 가는구나 하는데 열흘이 넘었는데도 꽃이가 죽질 않아. 더 활짝 피는 거야. 그냥 활짝 피는 거야. 내가 한번 이제 찍어서 한번 보내줘 볼게. 사실이라는 거 이렇게 진짜 하나하나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옥상에 막 그냥 하지 말고 얼마나 찌꺼기 많이 나와. 그죠? 그거 아시죠? 그 천연 비료. 그러니까 우유 잡수고 뭐 잡수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 하면 얘네들도 살아나는 거야.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우리가 기쁘게 해줘야지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내가 그 먹던 거 찌꺼기들을 갖다 주니까 걔네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실제적인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짐승도 그렇고 모든 자연의 모든 것도 복을 받는구나.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면 나만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한 모두에 더불어 같이 잘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100을 1000을 만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우는 자로 나만 만족해 나만 기뻐하면 그건 욕심덩어리거든. 그거는. 그래서 내가 세워진 것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존재는 이제 사실 내 눈앞에 있는 모든 존재는 나에게 말을 거는 생명이다. 단 하나도 죽어서 침묵하는 존재가 없다. 침묵하지 않더라고요. 다. 이런 점에서 나는 단 하나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죽은 것이라고 간주하기도 한다.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심지어 살아있는 것도 사물로 대한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살아있는 것들을 죽은 사물로 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물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기도 한다. 사물이란 내가 생명을 죽은 물건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그 물건에게 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나 주님 안에는 온전히 자유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택하도록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구속이 되고, 그렇죠? 자유든 구속이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고 싶어요? 자유를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인이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는 자유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오 자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지구의 세상은 세상 것 안에가 주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항상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그렇죠. 여기서 종으로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더라고요. 이 실제적인 현재는 내가 자유로 누리는 거는 그때마다 주여 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주님은 늘 우리가 부르는 존재라고 그래요. 주님은 나를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부릴 때가 많더라고요. 막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줘 안 해줄 거예요. 줄 거예요. 어떻게 왕이신 주님께 막 내 소원을 마음대로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달라고 막 해 듣든지 말든지 막 그래도 하나님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참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부리는 거 이거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해주세요. 주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된다. 한 게 한 번도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안 되는 거는 왜 안 된다라는 거를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 자연에.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 사물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기도 한다. 사물이란 내가 생명을 죽은 물건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그 물건에게 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물이란 내가 상대를 죽은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서는 결코 상대로부터 자신을 받지 못한다. 모든 것은 주님이 일어나실 때 죽은 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에 보면 328쪽에 010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유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유하는 것은 결국 상대와의 관계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만이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인격이 일어나면 부자유스럽지 않다는 거죠. 결국 상대의 관계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물화된 관계, 즉 소유에 대한 문제로 보인다. 소유란 자아의 그릇된 관계에서 기인한다. 상대의 생명을 잃어버린 내 영혼에 신음하는 표현이 바로 소유의 형식이다.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잡기 위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려고 발버둥치는 영혼의 병적 증세로 보인다. 우리가 병적 증세로 보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겠죠? 011번 분명한 것은 나는 상대를 가질 수 없다. 진정으로 가지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나로부터 자유하는 데 있다. 상대를 진정으로 가지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소유하려는 나의 의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이게 욕심과 욕망을 버렸을 때 자유한다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자유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유하는 것은 단순히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단순히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상대를 나의 것으로 삼고 내 영혼을 거기에 운고시키고 화석화하려는 자아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정관념, 선지식, 내 인식하는 이런 사고가 항상 내 인식을 자꾸 하잖아요. 이런 인식을 다 버려라.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알겠어요. 내 첫 번째로 내 소유를 버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 소유, 자기 사랑, 자기 인식, 자의식이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뚜렷이 이렇게 늘 기억이 나서 아 그래 내가 인식된 사고가 있네, 인식하고 있네, 내 그 고정관념이네, 이런 부분들을 그때마다 내려놓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가면서 그때 내려놓을 때 자유가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쌓이고 하면은 이게 가슴 뭉쳐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을 뭐라 할까요? 실제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제성이 파괴시켜버리는 거더라고요. 항상 우리 생명적인 삶이 항상 살아나도록 그건 나 안에 아버지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항상 실제적인 현재 이 시간에 주님이 일어나시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2번 보면 하나의 예를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 하나의 예를 들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깊이 사랑했다고 하자. 그 남자는 사랑하면서부터 많은 고통과 갈등을 가지게 한다. 왜냐하면 그 여자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여자가 딴 남자를 보거나 딴 곳에 관심을 가져도 이 남자는 괴로워한다. 이 남자의 고통은 바로 소유에서 나온 전형적인 자기 사랑이다.
이것은 그 여자를 상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하나의 그것으로 응고시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메어 놓았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고통을 받는다. 소유를 향한 사랑은 자기 영혼을 담보로 자신을 응고시키는 자아의 병적 노력이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매는 것이고 부자유다. 부자유의 예가 어찌 남녀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겠는가? 인간의 모든 고통이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상대를 상실하면 생기는 자아의 뒤틀림은 인간 영혼을 병들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참다운 해결책은 없을까? 그렇죠? 주님의 아가페로 이런 사랑이 나가면 이럴 수가 없는데 에로스적인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랑을 하니까 딴 데만 쳐다봐도 자기보다 딴 사람을 쳐다보면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또 다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아무리도 하나님은 시기 질투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기까지 그 주님은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은 이런 세속적인 게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세상, 이 마귀가 초소인 세상에서 하려니까 하나같이 마귀가 주인 노릇하니까 다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에로스 사랑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헤어지고 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죽어버리면 상대가 죽은 자에게는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도 정말 한 사람만 말씀으로 신앙하는 그런 신부 같은 신랑이 됐다 하면은 죽은 게 이제는 우리 이제 아들, 딸은 이제 다시 다른 데서 결혼하고 할 건 없지만 손주들도 영성하는 자들을 택해야 되겠어. 손녀가 됐든 손부가 됐든 손모가 대가 됐든 간에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 가정이 말씀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게 어저께도 잠깐 가인의 계보 자손과 또 세세의 계보에서 어저께 잠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세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자기 세계를 만들지 않고 어떤 문화적인 것, 어떤 기술적인 것을 창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개발하고 기술을 창조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식이 일어나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살기 좋게 자기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성령께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 세계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가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자기 세계를 지어가고 과학을 기술이 그러나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만히 안 있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말 없는 사물이 되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행한 대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보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이제는 시대적인 현재 주님께서 무엇을 일으키시는가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면 그곳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벌써 인위적인 인식이 나가는 거예요. 자의식이 일어나서 뭐가 할까라고 하면 내일은 뭐를 해야지 이것도 내 자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식이 일어나는 거. 내가 사랑하는 거는 다 죽고 썩을 거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게 이게 쉽고도 어려운 게 순간순간 아버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순간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는 실제 아버지가 일어나는 생각이 아니네. 아버지 이거 내려놓고 아버지 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주께서 계시해 주세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 몸부림치고 있어요. 아버지의 신부로 아버지의 성전으로서 주님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된 곳에서 아버지 나가 아닌 것들은 다 제거시켜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비우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아버지 계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주님을
상실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수시로 기도가 뭐 따로 하려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먹어도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굶어도 주를 위하여, 이제 먹는 것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먹고 건강하여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 이제 한 절만 읽고 012 했나요? 012? 네, 12 했어요. 했습니까? 네, 14. 그러면은 14면 그만해요. 아니, 지나갔어요. 오늘 그만해야 된대요. 시간 다 됐으니까. 네? 13 읽고만 갈게요. 네, 13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상대의 실제성이다. 상대가 나의 생명인 것을 발견하는 데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상대의 실제성은 곧 인간, 나의 포기를 뜻한다면, 그러나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가 상대를 발견하지 못하면 언제나 사물로 파악할 것이고, 그것은 상대 앞에 나를 소유하려는 의욕으로 발휘할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의욕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신이 아닐진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제 사람이 되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현재 아버지만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능력 많은 아버지께서 다른 건 다 못해도 아버지께서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주인이신 주님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